신앙은 마지막 날 대우주의 심판이 있어서 장차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왔다가 그저 소리 없이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능력과 영광 또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셔서 최후에는 사망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그 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얼굴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의해서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아서 사망조차 소멸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마지막 상태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없는 상태, 죽음이 없는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예수께서 온 우주의 대심판주로 임하시면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까지도 싹 다 없어진다. 자, 사망은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사망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신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또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살아있다 이 정도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 또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의 생명이에요. 또 그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고 그분의 충만하심도 있고 또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속에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거룩하신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 용납될 수 있냐? 용납될 수 없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 공의 앞에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조차도 그 세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성경은 죽는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아픈 것이나 해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이 불지옥의 심판을 당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이제 11절과 12절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독교 강요 3권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 우리가 조금씩 봐온다는 게 벌써 이렇게 다 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권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강요 강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교리들을 얼마나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 정말 귀한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 가운데 세우시고 사용하신 말씀의 종입니다. 물론 칼빈 외에도 많은 그 당시 특히 16세기, 17세기에는 많은 그런 말씀의 종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죠.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은 그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도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분들의 도서도 우리가 뭐 신앙 도서 강독 시간도 있으니까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칼빈에 필적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칼빈의 그 글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이제 오늘 되면 이 3권을 다 보는데 칼빈만큼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건과 신앙 고백과 실천과 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온전한 체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런 성경 진리, 복음의 교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1절에는 이제 부활 이후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대우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이후 상태에 대한 헛되고 무용한 질문들. 진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은 이를 한 마음으로 이견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단지 방해가 될 뿐인 가시가 돋친 질문들을 멀리하고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사사로이 불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무익한 고찰을 하는 것을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경박함을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과 진리에 대한 믿음,
또 지식, 영적 지식 이런 것을 사사로운 마치 무슨 장난치듯이, 우리가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장난치냐? 이런 말 하죠. 자, 진리와 구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세이크리드 지식들, 정말 신성하고 엄숙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는 생명의 지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과 지식을 추구할 것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물론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과 교리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경 그 자체의 가치나 무게가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장난치듯이 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걸 다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심지어 지금 다루고 있는 부활에 관한 주제는 더더욱이 그렇죠.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이 세상 떠나실 거라고,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올해 안에 이 세상에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경각간에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쓱 하고 사고가 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망하고 돌아가셨다, 임종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활의 주제를 장난치듯이 아니면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호기심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먼저는 그의 믿음 그 자체가, 그 뿌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저렇게 다룬다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걸까? 우리가 이 정도 질문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경박하게, 경솔하게, 아니면 말고, 맞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정말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경박함을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또 헛된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죠. 기독교를 무슨 말하자면 세상 철학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뭔가 있나?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얼마나 다르고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얼마나 다른지, 또 처녀들과 결혼한 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게 왜 궁금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모름지기 그들의 연구는 하늘의 모퉁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한 복락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함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내세워 우주의 회복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여러분, 우주의 회복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세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이 그거를 좌시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사망과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조금도 허락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 그러나 먼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나는 이 복락은 사용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너무 크고 그저 아는 지식만으로도 달콤함이 넘치므로 그 행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능가한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경건을 추구하냐? 왜 이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힘쓰냐? 뭐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부활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광과 그 복락들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을 생각만 해도 좋다. 응? 근데 그들은 이것을 말장난의 재료로 삼고 호기심의 재료로 삼고 이러는 거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거처를 정하고 살고 있고 그곳에는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방해를 받거나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사람이 있겠는가? 자신의 무절제로 인해 삶의 역정이 종종 굴곡지지 않을 사람은 있겠는가?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모든 악을 떠나 투명하고 순수하게 누리는 즐거움은 비록 썩어가는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행복에 극치라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상태 속에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죠.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상황 속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죄가 그들을 찌르고 온갖 모든 부패함과 타락함과 오염이 그들의 삶을 막 공격해오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죄의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속의 은혜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죄와 싸우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금속의 찌개들과 여타 부패물들은 회복과 거리가 먼 것들이 아닌지 그리고 회복과 역행되는 것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어느 정도 나도 그들을 동의하지만 바울과 다름없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악행들이 보수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뿌리까지도 싹 제거하실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살아가죠.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이유죠. 그런 경건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다루면 되겠냐 이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뭐 그래 부활한다고 하면 그게 뭐 나쁠 건 없겠네. 근데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추구해서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부활? 그 말 좋네. 그래 뭐 그 정도에서 의미가 있지. 근데 부활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게 믿는 것도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예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내 거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창조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이거야말로 진짜다. 그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온 만물을 새롭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왜 못 믿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이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부활 좋네. 말은 좋잖아. 부활. 근데 뭐 진짜 육신이 부활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 그대로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못 하시겠어요?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들이 있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세계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던진 이 질문에 한 사람도 답할 수 없죠. 이 모든 세계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8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 있기 전에도 있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들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인생의 중심인 양 자기가 마치 무슨 어떤 주체적인 뭔가 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교만하고 악하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모든 불순종과 불의함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로 반드시 드러내서 그걸 다 밝혀낸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얼굴의 권능으로 그들은 여전히 더 나아가서 후손의 복이 마침내 그치게 되면 사람에게 더 좋은 자산이 무엇이 남을 것인지를 질문한다. 이 어려움 또한 쉽게 풀린다. 성경이 후손의 복의 가치를 그토록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끊임없이 진전시켜서 자기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작정이 반드시 목표하는 바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남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 일단 그 목표가 완성되고 나면 이제는 다른 논법으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유혹이 부주의한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낚아채어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게 바로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한테 조금 과격한 어투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건 아니죠. 듣는 여러분들은 좀 비유가 상하고 기분이 나쁜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14장 1절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주인인 양 살잖아요. 인생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면서 국가에는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께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죠. 사실 국가는 여러분들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여러분, 공기는 누가 주고 태양은 누가 주고 비는 누가 주고 삶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속에서 살면서도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응? 그 결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을 개진하게 되어 논쟁이 끝나지 않게 된다. 이로부터 빠져나갈 지름길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를 볼 때까지 거울과 희미함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한테 충동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의식의 중심을 막 설교자가 찌르잖아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그저 희미한 상태죠. 제가 아무리 들추셔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의식이 판명한 상태로 깨어나기란 쉽지 않죠. 돌에서 기름을 짜낼지언정 어찌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을 찾겠냐 이 말인 거죠. 엄청 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들은 몇몇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일어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사전에 알아내고자 강구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가상의 승리를 속으로 미리 그려보지만 정작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게으르고 둔감하다. 칼빈이 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활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쟁하듯 합니까? 신앙생활도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소위 교양 정도로 소양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오늘날 적지 않죠. 그런데 신앙이 교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예? 복음은 교양입니까? 전공 필수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복음과 구원과 교리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호기심이나 그냥 안주거리 정도로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자들의 징표예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가끔 이렇게 뭐 한 게 궁금하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뭐 어때요? 이러면서 한두 번 물어보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임박한 진노가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그래서 예정교리 같은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정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을 한꺼번에 뚫게 깨요. 그게 예정론 교리의 효력이에요. 제가 예정론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 안 해주면 그런 복음의 어떤 야성미 이런 게 여러분 복음을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유기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다. 지금 이제 칼빈이 이 예정론에 있어서 유기된 자들과 택자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마지막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글을 맺고 있는 거죠.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그래요. 보복. 예? 여러분 이 보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보복이란 말은 내가 당한 만큼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오펜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는 보복하신다. 얼마나 심각한지 적절하게 묘사할 길이 없으므로 그들의 고통들과 극심한 형벌들은 물질적인 것들로서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설교자가 아무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 날 되면 지옥 형벌을 막 당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벌레들이 온 몸을 눈을 뚫고 들어오고 기어 들어오고 거기에는 또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뒤엉켜 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한 불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이러면서 듣고 마음에 조금도 찔림이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극심한 형벌들을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그런 고통, 물리적인 그런 충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움, 울음, 이를 가는 것,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 심장을 갉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지옥의 형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이 두려움으로 인해 혼미하도록 하신다. 대저 영원한 게헨나, 이 게헨나는 우리가 스올,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렇게 이런 상세한 표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의 비참한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연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경각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요즘은 교회에 출교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나? 이러면 목사님들이 그냥 아이고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오세요 이러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면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요 서울에 교회가 천지인데 무슨 그러면 훌쩍 건너뛰어 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지옥이 안 떨어지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대처하시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작정, 결정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둑놀이 할 수 있겠어요? 장기놀이, 체스놀이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젖줄이고 뿌리예요. 그 교회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교회를 믿사오며 왜 거룩한 공교회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간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연합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뿐 아니라 당신이 무서운 어미에 위압되어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는 게 얼마나 극한 재앙이 되는지 마음속에 깊이 숙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분노는 맹렬한 불과 같아서 무엇이든 닿는 대로 삼켜서 소멸시키고 만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둘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섬김으로 주님이 자기의 진노를 공공연히 표출하시는 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들을 비롯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무서운 분노로 불타오르게 하고 자기들을 파멸시키려고 무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역으로 이렇게 볼게요. 자,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럼 이 모든 피조세계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기르고 먹이고 보양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살아가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죠.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피조물이 동일한 피조물과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섭리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어떨 때는 막 돌풍이 일어나고 헤리케인이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막 그 가운데 번개가 막 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시죠. 얼마 전에 어디 파키스탄입니까? 그뿐 아니죠. 중국이라든가. 저 중국이 참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올여름 내내 덥긴 좀 더웠어도 뭐 물난리도 좀 나고 물난리 때문에 사망하신 분도 들어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중국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모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여러분 중국이 자기들 거대한 힘을 믿고 까불어 보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엄청난 재앙을 던지는 거예요. 응? 그래 한번 해봐. 예.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바게트 속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응? 열방이. 그러니 중국이 뭐 그 물 한 방울도 안 되지 하나님한테는. 그래가지고는 저 중국의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를 포크레인 끌고 가가지고 막 다 박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도가 그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가 믿음 없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물질적인 형상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때 비록 우리의 게으름을 물리칠 정도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해와 달과 세상의 모든 조직에 닥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전조들도 미리 섞어서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 지금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벌써 하늘의 오존층은 다 풀어져 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고, 예? 지금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삼한 사온 이런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봄과 여름 사이에 경계가 없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경계가 없죠. 이제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는 한반도에도 어떤 기후에 악영향이 미칠지 몰라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한반도는 정말 전 세계 모든 것에 비하면 여기만 축복받은 땅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한반도만 복받은 땅처럼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도처에 영상 40도, 저 알래스카 남극 할 거 없이 28도까지 막 올라가고 야단났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만 딱
날씨가 그냥 평범한 날씨잖아요. 물론 올여름에 저 남쪽 우리나라 남부 지역 쪽에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몇몇 인명의 피해가 나긴 났어도 그래 따지자면 그 정도는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같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한 시간에 300mm 비가 오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폭우가 40주 40년 동안 있었어요. 지구에. 그게 하루만 내려도 한 동네 자체가 싹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노아 홍수가 이제 약간 실감이 나죠.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이제 심판 안 받아요. 이제 불로 심판받지.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도처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죠. 여러분 그건 심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불심판을 위한 전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불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양심은 어떤 안식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저 무서운 회오리의 어려움을 겪고 흩어지고 붕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쪼개지는 아픔을 느끼고 치명적인 화살촉에 관통당하고 찢겨지며 하나님의 번개에 의해 요동치고 그의 무거운 손에 의해 으깨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심년이나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잠시라도 이러한 공포를 겪으며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참을 만하다.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쉼 없이 둘러싸여 있게 되니 이게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이게 쉼 없이 영원토록 이 고통이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떠함과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요즘은 지옥 설교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이게 종교개혁 당시 때 이런 글들을 읽으니까 접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왜 오늘 목사님들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신도들한테. 얘기해줘야죠. 그래야 좀 그나마라도 정신을 차리죠. 이 점과 관련하여 시편 90편에는 기억할 만한 구절이 있으니 하나님은 단지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죽을 인생들을 흩으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잖아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두려움이 많음으로 다그치시고 생기를 복돋우셔서 그 자신이 만유의 만유가 될 때까지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날마다 성화 가운데 전진하게 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이제 마지막 딱 요 3권 마지막에서 특히 유기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신다. 우리 칼빈 선생님이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또 기독교 강요 3권 또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거룩하고 위대한 경륜과 섭리와 뜻을 위하여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최후 마지막에는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되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제거하셔서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권능의 얼굴의 빛에서 떠나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죽지 않는 벌레들에게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뜨거운 진노의 불 아래에서 영원토록 심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미래의 영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날마다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 이 세대 가운데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과 십자가를 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조차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